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세계 인구 82억 가운데 84%가 종교인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소위 세계 5대 종교 뭡니까? 기독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 종교를 신봉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들은 두 가지로 확실하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 또 다른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 이건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불교는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코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또 힌두교는 고행과 명상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가죠. 유대교는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 반드시 다 해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그들의 인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Done. It's done. 다 이루었다 외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게 웬 말이야? 이게 웬 은혜야? 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동시에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동시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동시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구원하고 구원하시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과 이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사뭇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을 향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제공해 주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캄캄한 한밤중이에요.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단으로 성폭력을 시도하려고 했던 노소 남자들,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남자 그 노소들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진 채 롯의 집 밖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상황이죠. 두 천사와 롯의 가족들은 집 안에 있습니다. 너희 가족들이 이거밖에 없냐? 더 없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롯, 너의 가족들을, 너의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구원은 이끌어내는 거예요. 구원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성 밖에 두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소돔 성 안에 머물러 있다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멸망받고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이끌어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에 갔는데요. 장례식에 가서 개인적으로 갔는데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도중에 나 그래도 핵인싸야 이러더라고요. 핵인싸야. 그래서 분명히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게 뭐지 순간 이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핵인싸라는 말, 세포의 중심에 있는 게 핵이 아닙니까? 그리고 영어로 inside 그러면 안쪽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싸, 그래서 핵인싸. 세상 모임에서 중심에 있고 그 모임에서 인기 있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을 핵인싸라 그래요. 아십니까? 네, 핵인싸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내 안에서 잘 지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내 안에서 너희가 성공해라. 야, 너희가 인싸가 돼야 된다. 핵인싸가 되라. 얘기를 합니다. 소돔 안에서 꾸역꾸역 버티고 성공하고 거기서 잘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해요? 거기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나와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래서 인싸가 아니라 뭐예요? 아싸가 되는 거예요. 아싸. 뭡니까?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밖으로 불려내서 아웃사이더로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싸에서 아싸로 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싸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싸 그리스도인. 예, 좀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이 아웃사이더가 되는 역할, 이 끌어내는 역할을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이 아웃사이더들의 아싸들의 스토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 마치 정글 같은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한마디 말을 듣고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가족들 이끌고 다 나왔어요. 아버지까지 끌고 나왔어요. 조카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웃사이더의 대표격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영화롭고 찬란한 그 하늘보자를 다 버리고 천국 밖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천국 밖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 던진 거예요. 그냥 종의 형체를 입고 내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이끌어내지고 구원은 빠져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과거에 드리는데 여집사님이 신방 예배를 하고 있는 중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세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데 자기보다 나이 2살 어린 여동생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예수를 참 잘 믿었는데 불신 시댁으로 이사를 가서 12년 동안 교회를 그때부터 나오지 못하고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생명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끌어내는 거예요. 천사들은 말을 했죠. 빨리 너에게 속한 자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자 이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폭도들이 사라진 이후에 한밤중에 문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기 두 딸과 결혼할 이 사위들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기 시작하죠. 당시 소돔성의 문화는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보통 약혼이라 그러죠. 먼저 하고 1년의 기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혼할 때부터 이미 이 장인과 사위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 성경 14절은 밖에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한 구절로 짧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동틀 때에 롯이 사위들을 만나서 몇 시간을 얘기했을까요? 아니 밤새도록 얘기한 것은 아닐까요? 동틀 때까지 사위들을 붙잡고 간청한 것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까요? 소돔을 떠나자, 심판이 임한다, 이끌고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겠죠. 이제 해가 뜨면 심판이 곧 임한다. 구원은 시급한 것이다.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 듣지 않는 거예요. 롯은 마지막에 아주 강경한 어조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아주 강한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참담합니다. 농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히브리어 원문은 비웃었다라고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누구를 설득해 본 일이 있으세요? 예? 저도 목사인지라 설득을 참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득하면 할수록 설득이 진짜 어렵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내 영혼까지 팔리는 것 같고 때로는 설득해서 성공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배우자 설득하는 거, 내가 내 몸 아파갖고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조차 설득하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내 말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설득하지 마세요. 설명하세요. 그래야 상처 안 받아요. 설명해서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들으면 좋은 거고 설명만 하고 끝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 동시에 설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죠. 복음은 선포와 설득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하지만 노아가 말을 했을 때, 계시를 받고 말을 했을 때,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세 아들도, 셈과 함과 야벳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의 그 아내들, 자부들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말은 노아의 며느리들에게, 자부들에게 말의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사위들에게 밤새도록 간절하게 얘기를 했지만, 명령까지 했지만 사위들에게 말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가장들이 많으신데 가장들은 자고로 가정에서 말의 신뢰를, 말의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농담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속으로 비웃든지 안에서 웃든지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혈족만큼은 내가 하는 말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말의 권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말을 할 때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할 때 이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말할 때 권위가 있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들,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 말에 권위를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롯이 했지만, 그러나 롯도 지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위들을 설득하기에 실패한 롯은 지체 없이 떠나야 됐어요. 그런데 롯조차 소돔성에서 지체를 합니다. 자꾸 지체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손을 잡아 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지체를 할까요?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 소돔에 롯의 사업 기반이 다 있어요.
롯의 인간관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까지 읽어놓은 피와 땀의 흔적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두고 떠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 같은 거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고민?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곧 망할 줄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거의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거기 많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갈등합니다. 늘 괴롭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참 복음에 열심히 있는 분이었는데 한때 또 신비주의 영성으로 좀 너무 나가서 이단성 시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남다르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2006년도에 썼어요. 내려놓음. 그분이 그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고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S대학교 나왔어요, 그분. 하버드 대학 박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자신의 이 안정된 직장 그리고 정말 보장된 미래 다 내려놨죠. 그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박수를 칩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순간에 내려놓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신다. 내려놓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거꾸로 말하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주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다라는 거죠.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시작이 되고 계속 갈등이 있는 거죠. 젊었을 때 갈등을 시작했는데 이 갈등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 갈등, 젊었을 때 한 것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갈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어느덧 노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은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신호탄이에요. 내려놓음으로 비로소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국교회 성도들이 이 내려놓음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됐어요. 내려놓음을 자꾸 이 경중으로 따집니다. 내려놓음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학벌, 정말로 좋은 직장, 안정된 미래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와 박수를 쳐요. 그런데 초라한 스펙,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력, 그리고 보장되지도 않은 미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면 그렇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각 사람의 내려놓음은 다른 사람의 내려놓음과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유명이든지 필부이든지 화려한 스펙의 사람이든지 초라한 스펙의 이력의 사람이든지 누구나 자기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은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내려놓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뜨거운 박수갈채와 찬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려놓음 아주 귀합니다. 인류, 화려한 스펙,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 자체가 소중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천사들은 강제로 로소의 손,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붙잡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소돔을 빠져나가는데 손에 손 잡고 어디 많이 듣던 가사인데 이 줄줄이 그냥 안 나가려는 사람들 막 끌고 이끌고 막 나가는 그 모습 그려지십니까? 16절은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도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롯이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큰 은혜를 내게 베푸사 은혜와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오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스스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더러는 손 잡혀가지고 끌려오신 분들 오늘은 아니더라도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아니면 등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구원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 초기에 기독교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 손에 잡혀갖고 손모가지 붙잡혀갖고 억지로 교회 끌려오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막 인상이 안 펴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내가 등 떠밀려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게 소극적으로밖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오고 떠밀려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손 잡히고 등 밀고 코 껴서 오고 누구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손 잡혀 왔든지 등 떠밀려 왔든지 자발적으로 왔든지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왔으면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을 이끌어내신 이후에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17절 보세요.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말라. 세 번째 산으로 도망하지 말라.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을 자전거 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뒤로 갈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잠깐이면 되겠지만 뒤를 돌아보고 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한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일단 자전거를 타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야, 네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도 너 앞으로 잘 가고 있어. 괜찮아. 너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 고통스럽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가면 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돔에서 이끌려 나온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지금 롯은 도망하다가 어디로 가겠다고 해요? 가깝고 작은 성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22절은 그 성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소알이다. 뭐 소알 그러니까 작아 보이잖아. 느낌도 그죠? 그 각주 따라가 보면 성경 뭐 1번인가 2번인가 뭐 작은이라고 돼요. 작다. 소알은 작다. 근데 그 성이 작다기보다 그 성도 소돔보다 물론 작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롯의 믿음이 그만큼 작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롯의 이 구원, 롯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구원의 산까지 가야 했지만 소돔과 비슷하지만 소알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소돔을 잃으면 소알에서 살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소알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전에 롯이 소돔으로 오기 전에 삼촌 아브라함과 다퉜습니다. 그리고 갈라섰을 때 소돔과 함께 보았던 물 좋고 화려한 땅, 그 땅이 바로 소돔 옆에 소알이었습니다. 소알은 작지만 롯에게는 소알까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곳, 마지막 롯의 욕망이 깃든 곳이 소알이었어요. 소알은 소돔의 연장이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처음에 무슨 책을 썼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내려놓음. 그런데 한참을 지나서 또 한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더 내려놓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야, 소돔 내려놨냐? 너 뭐 또 내려놔라? 소알도 내려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내려놓지 못한 작은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더 내려놓아라.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을 또 썼어요. 뭡니까? 그건 모르시는군요. 그건 떠남이라는 책이에요. 떠남.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때 내가 비로소 떠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소알이 다 있어요. 소돔에서는 빠져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 소알 가지고 이 갈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까지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 소알은 제가 못 놓겠습니다. 절대로 못 놓겠습니다. 소돔에 비하면 이 소알은 작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알은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의 생각들, 옛사람의 행실입니다. 소알은 언제나 자꾸 나를 유혹합니다. 소알은 내가 이것만은 주님 아직 못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소알은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점점 커질 거예요. 대알이 될 거예요. 대알. 소돔이 될 겁니다. 소돔이 될 거예요.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그 롯의 간청에 못 이겨서 소알을 허락하십니다. 롯에게. 그러나 롯은 소알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죽도록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고 돌아가고 인생의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소알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자비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큰 인자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결코 나쁜 곳이 아닙니다.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가라신 곳까지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떨림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무엇과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감격과 구원의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메말라가고 건조해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파리하게 말라가는 거예요. 2024년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채우자. 눈물을 되찾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내 것으로 다시 가져오자 말씀하십니다.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앞만 보고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 작은 소리로 또는 침묵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랑하시지만 소돔성의 롯도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자비와 은혜로 큰 인자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도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없다고 눈물로 고통스러워하고,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유황과 불비가 떨어지는 죽을 구덩이에서 구원 좀 받았는데 소화를 붙잡겠다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내려놓을 것은 더 내려놓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나를 유혹하는 소알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5년도를 맞이하면서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